오늘은 이제 오바다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바다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오바다서 이렇게 발음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그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성경 중에 하나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 분량이 가장 짧습니다. 예, 내용도 짧고 읽어보면 별 것 없고, 이래서 성경 읽을 때 지나가고, 또 이제 어디에 성경 어디에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그를 성경이 바로 오바다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바다서에 대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된 것을 또 기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약의 소선지서 12권 있는데 그 가운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이런 순서로 이제 있는, 그러니까 소선지서 중에 좀 앞쪽에 위치한 그런 성경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에돔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옛 창세기 25장에 보면 예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그랬습니다. 예서와 에돔은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서는 틀이 많다 이런 의미가 있고, 에돔은 붉다 의미가 있고, 에돔의 그 어원을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아담,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의 뜻이 이제 붉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도 붉다. 예, 그래서 붉음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에돔 나라 그 땅이 붉은 지역입니다. 붉은 바위로 또 붉은 땀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이제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또 붉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피를 연상하게 되어지는데, 피는 이제 육신을 말하잖아요. 예, 육신을 말하는 게 피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에돔 족속은 육신적인 삶을 산 족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좀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은 좀 편애하신다 느껴질 정도로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되 예서는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이 에돔은 그러니까 예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에돔은 모압 이웃 나라 모압과 암몬 나라보다는 좀 낫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청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신명기 말씀에서 23장 말씀에 그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에돔 족속은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 조금 이제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야곱과 예서는 이제 형제잖아요. 쌍둥이 형제잖아요. 그래서 핏줄을 하는 그런 용어로 형제의 그런 핏줄인고로 특별히 우리 하나님 긍휼이 조금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오바다서 여기 보면 에돔 족속 에돔 나라가 실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탄을 받는데 전쟁으로 강대국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에돔 나라가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고 징계하기로 이렇게 작정하신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에돔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래서 에돔 나라를 말하는데, 에돔 족속을 말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교만하다. 예, 그래서 교만의 이유는 바위 틈 높은 곳에 살면서 누가 우리를 점령할 수 있고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견고한 바위의 요새 속에 지리적으로 살고 있는 족속이 에돔 족속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교만한 자를 우리는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우리 하나님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단 마귀의 특징 가운데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교만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예,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있는 그것이 곧 교만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교만한 나라 왕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예,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타납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자였습니다. 예, 그러나 그가 이제 이렇게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큰 나라, 큰 성읍을 내가 만들었고 세웠고 통치하고 있도다. 이렇게 교만한 말을 내뱉었더니 조금 있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납니다. 7대를 왕궁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짐승처럼 지내다가 7대를 지나서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교만하면 우리 하나님이 순식간에 쳐버립니다. 아멘. 예, 또 아수르 군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있습니다. 또 그의 군대 장관이 랍사게였는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격격히 포위하였습니다. 항복하라, 항복하라. 그래서 너희들은 도간에 던지다. 빨리 항복해라, 빨리 항복해라. 모든 나라가 다 무너지고 우리 앞에 다 항복했는데 멸망했는데 너희들 뵐 수 있느냐?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뵐 수 있느냐? 다른 나라의 그들이 섬기는 신도 아무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주 교만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를 보내사 치시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순식간에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 우리 하나님 치십니다.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애굽의 바로를 우리가 볼 때 애굽의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부탁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가서 여러 번 말하였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의 바로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하였던 애굽의 바로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이렇게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자신의 비참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과 또 이게 죄악과 허물의 모습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또 당당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예배의 기본은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이런 선한 일도 하였고 11조도 하였고 나는 이제 새벽기도도 하고 나는 이웃을 많이 돕고 하나님 내가 잘했지요. 뭐 이렇게 이제
물론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낮고 낮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돔 족속의 죄는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죄였습니다. 야곱,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이제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할 때 그때 길도 안내하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한 일에 협조하고 동참하고 멀리서 방관하며 아이고 꽃이다 잘되었다 기뻐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형제의 나라가 망하는데 도와줄 생각 안 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우리 하나님 특별히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야곱에게도 그대로 주어집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거기 보면 거기도 이제 축복의 내용이 야곱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야곱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그래서 이제 교회를 에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남한국 유다를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 에돔 나라 에돔 족속을 우리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군대를 준비하십니다. 강대를 준비하여 그래서 쉽게 말하면 쫄딱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모았던 모든 재물이 약탈당하고 모든 아름다운 집들이 불타버리고 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망해도 어떻게 그렇게 쫄딱 망할 수가 있느냐. 성경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예수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이러면서 이제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 나라는 이제 예루살렘을 파괴합니다. 남한국 유다를 파괴합니다. BC 586년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한 바벨론을 우리 하나님이 손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 손 보십니다. 이웃 열방나라 손 보고 난 뒤에 단지 이제 바벨론 나라 우리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로 사용했다가 때가 되면 이제 바벨론을 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애굽의 바로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의 후손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빠둥빠둥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애굽의 바로를 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말렉 전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너비딤에서 신광야와 신의 광야 그 사이에 러비딤에서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난 길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진멸하고자 하는 이런 이제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백성을 끌고 아말렉 백성들과 군대와 전투를 하게 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렇게 영적 이제 어떤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이스라엘이 마침내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향하여
대대로 여호와께서 대대로 내가 아말렉 족속과 싸우고 아말렉 족속의 실을 말려버리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막고 얼굴을 놓고 하는 이 아말렉 족속을 씨가 말리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에스더에서 하만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하만은 이 사람은 이제 아말렉의 후손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바벨론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페르시아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시키고자 그렇게 계획했지만은 그의 계획이 무너지고 에스더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오히려 자기와 자기 가족이 멸망당하는 이제 역전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에스더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무던히 애썼지만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보듯이 함께하는 백성은 이제 마침내 번성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된 날 열방민족을 또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이제 강한 민족이라는 것을 이제 발람이 민수기서에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에돔 족속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이제 이두메 출신이 되어집니다. 이두메는 어디냐? 거기 이제 네게브 지역에 인근 지역이 되어집니다. 에돔 지역에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나바테아인에 의해서 이제 4세기경에 BC 4세기경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바테아인들의 족속에 의해서 에돔 족속이 이제 이두메로 그렇게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이두메에서 거처하게 되는데 이두메 그 지역에 살던 에돔 족속 출신의 이제 헤롯 대왕이 이제 악한 일을 하는데 메시아 예술소가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메시아 예술소를 죽이려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두 사람의 아기를 모조리 죽여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대적하는 이런 이제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에돔 족속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고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그 중국에서 성경을 이제 막 이렇게 그릇되게 번역하고 그릇되게 막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을 이상한 성경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은 고치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지금 입맛대로 뭐 예수님이 사람을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예수님이라도 별 것 없다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막 번역하는 이런 이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또 유튜브에 보니까 올라오더라고요. 대단히 악한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그릇되게 가짜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가짜 성경을 믿게 하고 가르치면 그 일이 그 죄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중국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지고 이런 악한 일을 하면 우리 하나님 때가 되면 손을 보시겠죠. 우리 하나님이 다 손을 보시고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예서의 또 죄는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서는 야곱과 예서가 이제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팥죽 좀 주라. 팥죽 한 그릇 주면 네가 내 형 해라. 네가 장자해라 이러면서 그래서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이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성경에 오면 예수는 경건치 못하고 망령된 자였다. 망령된 자.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에돔 족속의 후손이 이제 역시 그러하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야곱과에서 예수를 향하여 이삭이 축복할 때 너는 이제 하늘의 이슬에서 멀고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는 내 동생을 섬기고 살리라. 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돔 족속은 세상적으로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집착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 따라 살고 있지 않는가? 예, 나는 성경의 진리 말씀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다면서 교묘하게 포장이 되어져서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속 실상은 보니까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돈 있는 자는 우대 받고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야고보서에 그 교회당에 사람들이 예배 나올 때 부자는 좋은 자리로 왔냐고, 예, 또 가난하고 돈 없는 자는 저기 그렇게 따뜻하게 접대를 하지 않고 아무 데나 가서 앉아라 이러면서 예, 조금 이제 그런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요한에서 2장 15절 16절은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추구합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어디 여행을 갈까? 늘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보니까 해외 여행 나들이 갔는데 하루에 20만 명이 출입을 한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일 연휴다 이러면 100만 명이 해외 갔다 온 사람이 100만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예,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돈을 벌어서 부어라, 마셔라, 놀러 가자. 예,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죠.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생에 자랑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재능을 자랑하고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에돔 족속의 문제는 이제 죄의 습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한번 이렇게 야단을 맞았으면 좀 거쳐야 되는데 이 죄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8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뭡니까? 시내산, 시내광야 그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이 에돔 나라 그쪽으로 오면 좀 지름길로 올 수 있는데 그래 부탁을 하니까 너희 나라 길로 조금 가면 안 되겠나?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너희 나라에 조금도 피해를 끼치지 않고 지나갈게 이렇게 부탁했는데 이 에돔 나라는 에돔 왕은 안 된다. 너 우리나라에 절대로 통과할 수 없다 이러면서 그렇게 거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나라를 빙 둘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푸대져가는 이 에돔 족속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 족속이 이제 박수치고 기뻐하고
멸망에 협력하고 이런 이제 악한 일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가르쳐도 늘 우상 숭배하고 늘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 이 표현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악에 익숙한 너희도 그러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도저히 아무리 너희들은 이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틀려먹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이렇게 정말로 에레미야 선자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렇게 우상 숭배를 멈추라 이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 이제 우리 하나님이 7 대접 재앙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거기는 넷째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접을 이제 태양에 솟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태양이 권세를 얻어가지고 온 땅의 사람들을 불러 태우는 이런 이제 재앙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엄청 어마어마한 재앙을 우리 안에 내리시는데 이 죄인들은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내리지만 심판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 마음으로 심판을 내리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대접 재앙 심판에도 우리 하나님이 짐승의 보좌에 우리 하나님 대접재앙을 내리는데 엄청난 고통이 있게 되죠. 그럼에도 그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오바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에돔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 전쟁으로 쫄딱 망하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있어지는데,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심판이 전부가 아니고 심판의 내용이지. 오늘 보면 거의 8, 90% 심판의 내용인데, 그러나 조금 한쪽 배특에 조금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수의 산을 심판하니 예수의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에돔 나라가 심판받아 멸망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 한 줄로 은혜를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이 전부가 아닙니다. 심판을 통하여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것이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우리 듣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 막대기로 남유다 왕국을 치셔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서 노예로서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연단하시고 마침내 그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70년 세월 이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BC 539년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심판의 목적은 이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고 연단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서에도 이제 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블레셋도 심판하고 모압 나라, 암몬 나라, 에돔 나라, 아람 나라, 시돈과 두로 있는 여러 이스라엘 주변에 에워싸고 여러 나라를 심판하고 마침내 강대국 아수르도 심판하고 바벨론도 심판하고 이런 내용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열방을 심판하는 목적은 이들이 나중에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향하여 나오고 율법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나오고 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런 장면이 이사야서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 하나님의 열방 심판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열방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바라보게 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사야에서는 계속 구원자, 참된 구원자 메시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서 그 끝부분에 보면 열방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열방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쫄딱 열방들이 망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그런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것은 새 언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으로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새로운 은혜와 복을 베풀겠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 언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 민족이 심판당한 민족이 새 언약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도록 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에도 이제 열방 나라 심판이 나타납니다. 열방 나라 심판받고 이제 어디를 가야 합니까? 새 성전, 하나님의 새 성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 그 새 성전을 바라본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생의 물이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물이 가는 곳이 다 풍성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게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방 민족이 심판을 받아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에 이제 열방 나라들이 나타납니다. 바벨론 나라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그 금신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금신상이 둘 앞에 이제 금신상 머리는 정금 그래서 팔과 가슴은 은이고 그 금신상 배와 넓적다리는 이제 노수로 만들어졌고 종아리는 철이요 또 발은 철과 펄그로 만들어졌더라. 그래서 그 신상에 돌이 날아서 발에 부딪히니 여름 타작마당에 별같이 사라지더라 이렇게 그게 나오는데 그것은 열방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일어났다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났다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 일어났다가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났다가 멸망하고 열방 나라는 다 멸망하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 나라, 심판받은 그 열방 나라가 마침내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찾으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합니다. 에돔 나라는 멸망하지만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돔과 이방 족속은 멸망하나 이스라엘은 영원합니다. 에돔과 이방 족속이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타스가 주는 것은 이제 교회는
악의 세력을, 세상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 세력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보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와 동행하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나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바다서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세상 나라의 나라는 멸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하고 승리하게 되며 번성케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어떤 세력도 나를 이길 수 없다. 모든 환난 가운데는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